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삶의 고단함을 안고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매번 이 모양일까? 왜 열심히 사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고 실패만 반복할까? 마음으로는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우울함이 밀려오고 꼬여만 가는 힘든 사건들 앞에서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패배주의의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늘 지고 낙심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단번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를 헤매던 나약한 노예 근성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지고 실패하던 인생에서 대적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승리의 민족으로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영적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번에 승리하는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가타드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0장을 천천히 살펴보면 28절을 시작으로 39절까지 여리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 같았더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그 순종의 강도 그대로 각성을 점령할 때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매번 칼을 들고 적들을 쳐서 진멸하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약해졌을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번 성읍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자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실패로 미끄러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적당한 타협 때문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바쁜데 이번에 한 번만 대충 그냥 넘어가자. 이 작은 타협의 틈새를 타고 사단이 들어와 우리 인생을 실패의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순종하는 가타드라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단번에 역전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역할을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림나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원래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는데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떼어준 거룩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림나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변하고 특권을 얻게 되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땅이 되었고 훗날 아수르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역할이 변하고 신분이 높아질 때 교만해지는 인생은 결국 실패합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환경이 좋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숙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승리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400년이 걸렸고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7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가자 그 강한 라기스 땅은 단 이틀 만에 점령당했습니다. 승리의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키며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십니다. 라기스가 공격당하자 그들을 도우러 찾아온 게셀왕 호람을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완패시켰습니다. 사단은 매우 교묘하게 때로는 도와주는 척하며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유혹하는 것인지 단번에 분별하여서 단번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한 성을 점령하면 곧바로 다음 성을 진격합니다. 헤브론을 치고 곧바로 돌아서서 드비를 칩니다. 멈추지 않는 진격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는 멈춤과 돌아봄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길에는 멈춤이 없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성도가 은혜를 조금 받았다 싶으면 이내 안일함에 빠져 쉬려고 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하면서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휴전은 없습니다. 내가 안일하게 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실패로 밀어넣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쉬거나 말씀 묵상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이 깨어져도 주님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단변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의 대장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고 승리한 후에는 반드시 그들의 영적 캠프인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던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영적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실패했더라도 교회로 돌아와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달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결같은 순종의 가타드라의 삶으로 겸손한 성숙으로 중단 없는 전진으로 그리고 제단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연합함으로 늘 지던 인생에서 단번에 승리하는 능력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